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모이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초대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나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또 믿음의 선배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에 이미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또한 중요하죠. 우리가 받은 복과 사명을 잘 지키고 기억해서 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같이 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 없어져서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귀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개똥도 쓰려고 하면 없다 이런 옛말이 있는데요. 평소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잘 보였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져서 찾아보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죠. 저는 가끔 이제 손톱깎이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손톱이 길어서 깎으려고 하면 여기저기 둘러보고 열어보고 해야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찾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 같은 거는 평소에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쓸 일이 거의 없지만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어쩌다 이제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한참을 찾게 되는 거죠. 예전에 TV에서 어떤 할머니가 하신 우스갯소리가 생각납니다. 자기 집의 영감은 평소에 이 왼수처럼 계속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데 찾으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쓰려고 하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웃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찾을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찾다가 못 찾으면 다음에 찾아야겠다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요. 아쉽지만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라면 중요할수록 다른 일은 제쳐두고 꼭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의 소유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반지입니다. 비싸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18K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제 아내와 제가 같이 알콩달콩 처음 고른 반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손에 이렇게 무엇을 끼고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시계도 싫어하고 이제 사실 반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지를 끼고 다니면 이제 저와 같이 사는 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간히 끼고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다든지 이제 뭔가 무겁거나 이제 거친 물건을 옮겨야 된다든지 할 때는 제가 이제 간간히 이 반지를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 넣을 때도 있는데 적당히 어떤 선반 위에 올려놓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못 챙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 없네? 이걸 인식하는 순간 막 머리가 곤두서는 것 같아요. 어디 갔지?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분의 얼굴도 떠오르면서 이제 막 황급히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찾을 때까지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찾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중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다행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다른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일을 제쳐두고 그 사람을 꼭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물건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꼭 찾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주셨다고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뜻을 다하여 찾았으므로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요,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자식 농사를 잘 져야만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평안을 주신다고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요.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평안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 쉽죠. 말씀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5장에서 한 절반 정도만 읽은 것인데요, 15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찾다, 이 찾다라는 동사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14장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찾다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찾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따라시라는 단어예요. 따라시.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본래 어떤 장소를 발로 밟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장소를 발로 밟으면 그 장소를 찾은 것이죠. 원래 그런 뜻인데 좀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실행하다, 전념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가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발로 밟아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이 예배당을 발로 밟는다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다, 하나님께 전념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께 전념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한다면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세게 말합니다.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게 말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도 찾고 사람도 찾고 세상도 찾고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도 찾고 다른 것을 찾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 전념하고 그 말씀을 사는 것, 하나님만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찾았다고 표현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멸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 숭배할 때 그냥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 뼛속까지 모태신앙이라서 성전을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다른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혼합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 혼합신앙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도 찾고 바알도 찾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전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좀 세지요?
셉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관심의 그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항상 어디론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항상 어딘가로 향해요. 그런데 두 가지에 모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둘 중에 하나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모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한쪽에만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사랑하면 사실은 그 중심에 한 가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유다의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 하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대부분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죠. 여러분, 풍요로움 얼마나 좋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산,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들이 곧 노동력이고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고 안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이걸 하면 풍요롭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풍요와 안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풍요와 안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강력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부유하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우리도 풍요롭고 안전하게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요와 안전이 온다라고 말하겠지만 실제 마음의 중심은 우상에게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는 대부분 육체적 쾌락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매우 음란한 행위를 해서 바알을 자극해야 바알이 비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풍요롭고 다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그렇게 많은 모태 신앙들이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풍요로운 삶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추구하면 평안을 찾을 때 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열심히 장사하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다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이 바알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다의 아사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14장에서 16장까지 이 아사 왕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의 우상숭배가 가득할 때입니다. 이 솔로몬 말기에 우상숭배가 이렇게 막 득세하기 시작하더니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야 이 왕 때 완전히 우상숭배로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10년간 평안을 주셨습니다. 10년간 평안했는데 오랫동안 우상숭배의 맛을 들였던 사람들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스 사람 세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때 아사 왕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이고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때에 15장이 시작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분위기 좋은 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추대하고요. 코로나의 흔적들도 회복되고 있어요. 참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8절부터 아사왕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 가증한 물건들은 우상을 뜻하는데 그것들이 가증한 이유는 우상의 모양이 흉측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그냥은 안 돼요. 마음의 중심을 빼앗겼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아사왕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혼합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12절에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 결단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보니 하나님을 찾아야겠네. 슬쩍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슬쩍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 반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지금 당장 찾지 않고 나중에 찾아도 되는 그런 하찮은 물건처럼 여기지 마시고 다른 것을 제쳐두고서 당장 찾아야 하는 결혼 반지처럼 아주 귀중한 보배, 진주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진주처럼 보화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까 찾다라는 동사가 발로 밟다, 실행하다, 전념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한번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하면요, 정신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순종하려고 실행하려고 해도요, 고민 많이 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우상, 다른 걸 관심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이번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전교인 체육대회도 있고 새가족 초청주일도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전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실행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그거에 같이 전념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교사 사역을 할 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좀 바쁘다 보니 전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도를 두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떨리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피곤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피곤해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좀 피곤하는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나이도 많고 걷는 것도 힘드니 전도에서 빠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가 전도하는 시간에 교회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셔도 되고요, 집에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는 것,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행하는 것, 그분에 전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매 주일 선포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말씀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까, 이걸 잘 살펴보시고 전념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놀라운 복을 누리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 주시고 또한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같이 찾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전념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평안함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